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집문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집문서는 가장 깊숙한 곳에 그 누구도 찾지 못하고 도둑이 들어와도 찾을 수 없는 아주 깊숙한 곳에 이 집문서를 숨겨놓고 이 집문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 이스라엘.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자, 야곱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괜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기로 이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자손을 심히 번성하여서 큰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입니다. 이 12명이 이제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가 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할 때에 총 몇 명이 이스라엘 후손이 이 애굽으로 들어갔냐면 약 70명에서 76명 그 사이. 왜냐하면 어떤 데는 70명, 어떤 데는 76명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 70명 가량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0명 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번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애들을 낳았다 하면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후손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애굽의 종으로 신분을 다운시켜요. 자,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성경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왕권을 잡은 후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 갔어요. 그러자 애굽의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구수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줄여야 되겠다. 저들이 저렇게 가다가는 우리 애굽 땅을 다 차지하겠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인구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산파를 세웁니다. 산파를 세워서 야,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인 다음에 그 여인에게는 야, 태어날 때부터 사사나가 돼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이제 말하죠. 그런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더 이제 마음이 애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최후의 수단. 이제 아예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제는 이스라엘 니네 아들 태어나면 모두 다 강물에 던져서 죽어야 돼. 그런 법을 이 애굽 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끔찍한 생활을 하고 살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애굽 왕 명령 한마디에 판결이 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하여 승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후자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의 노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노비, 종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시대에 주인과 종이 있잖아요. 종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 여러분, 그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는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조선시대에는 이 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가축과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주인은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때리기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하기 힘든 그 일을 아이들에게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종이 주인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자녀는 글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을 주인에게 걸리면 그날은 아주 그냥 먼지 나도록 맞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또다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같은 신분인 종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종이 낳은 자녀는 또다시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노비들이 이러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그 주인을 피해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주인을 피해서 외딴 섬으로 들어가는 노비들도 있고, 목숨을 걸고 밤에 도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아니에요. 그 노비를 찾으려고 사람을 사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노비를 찾아오면 아주 그냥 그 노비에게 몹쓸 짓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한 번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면 얼굴에 그 쇠 그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지진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얼굴에, 여자들도 이 얼굴에 그 쇠 인두를 지져가지고 이 노비라는 것을, 도망간 노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서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비록 불안에 떨며 살지만 종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마음, 종이 그 아주 악독한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서 정말로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에게 결코 살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더욱더욱 끌고 잡아당겼어요. 죄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도록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끔찍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끔찍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겐 없었고, 진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저 죄가 말하는 거짓에 속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한번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죄가 주는 죽음이 아닌 빛으로 오신 진리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상대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자유인으로 광야로 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서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애굽의 왕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은 마음 편히 공부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이 홍해의 길을 건너간 후에 처음에는 열광을 했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기뻐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날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었는데 괜히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거리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지만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있다라는 그 불만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자유인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었던 그 시절이 좋았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했던 끔찍한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을 읽다 보면요, 솔직히 이 말을 하는 이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되어질 때에, 그 광복이 아니라 그 떠나는 이스라엘의 순사의 발을 잡고 우리를 계속 때려 주십시오. 우리를 계속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를 계속 죽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력이 안 좋아졌다 해도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노비가 자신의 자녀만큼은 노비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야밤도주를 행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자녀의 그 행복을 보면서 살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망하게 하신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것, 그때 그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 기쁨, 환희, 감동이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오히려 이제 내가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점차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환희,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감동의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 아주 사소한 결핍, 그 결핍이 뭡니까?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결핍이었어요. 그 사소한 결핍에 대한 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게 되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이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도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문제 앞에서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고기와 맞바꾼 겁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으로 바꾸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이런 물질과 명예와 건강 같은 걸로 바꾸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사소한 것으로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 기브롯 핫다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습,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그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이셨습니까? 그들은 그 고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맞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맞바꿨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고기와도 맞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교훈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 또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은혜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서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경건 생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 물질이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질과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우선적인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맞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기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사건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바꾸지 않을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은 자가 천하를 가진들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다른 것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천하보다 값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갚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래동화에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 갚은 까치. 여러분, 동물들도요,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돈과 물질과 명예와 건강 때문에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회상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떤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증거는 내가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면, 물질이 더 커 보이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기브롯 핫다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이유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